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은 이단들이 양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와 계시록에 대한 부분들. 어찌 보면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이단들이 너무 이용하다 보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사모해야 될 부분이고 가장 핵심 중에 핵심, 우리가 그 신앙의 그 끝을 향해 달려가는 건데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인 거죠, 어찌 보면. 근데 오히려 우리는 이 부분을 놓쳤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기대하면서 사는 게 맞는 건데, 그렇잖아요. 이단들이 한번 이걸 건드려 놓으니 감히 이걸 이야기하면 이상한 것 같고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은 그 정말 신앙에 한참, 또 지금도 한참이지만 그제 더 한참일 때는 주님 고대가 하면서 얼마나 사모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성경을 근거로 더욱더 말씀으로 확신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다시 한번 고린도서 4장 6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 보십시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단들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 밖을 넘어서서 해석을 이상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이단의 특징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베드로 3장 16절 말씀 또 볼까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자, 그대로 보십시오. 이 지금 베드로가 모든 편지, 이제 바울의 편지 중에 더러 알기 어려운 것들, 그러니까 해석이 좀 어려운 그 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 무식한 자들이나 굳세지 못한 자들이 이걸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자들이, 굳건한 사유지 못한 자들이 범한 그 우가 어떤 우려입니까? 억지로 성경을 풀어내려 했다는 것. 그 결과는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는 것이죠. 이단들이 주로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아야 되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다고 해서 사사로이 말씀을 내가 생각하는 양 풀어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는 말씀을 근거로 보면 돼요. 아,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구나. 말씀을 근거로. 이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절 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갈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로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분명히 말하죠. 어느 때에 이런 징조가 일어나고 어느 때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미혹할 거랍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라고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누가 내가 예수다라고 하면은 그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인 거예요. 아, 진짜일 수도 있잖아. 예수님이 진짜 오실 수 있잖아. 가짜입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고 정말 귀한 말씀을 받고 있는 이 담임 목사도 갑자기 어느 순간 사실 내가 예수였어요 하면 여러분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가짜예요. 가짜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나는 예수다, 나는 그리스도라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왜요? 예수님 그렇게 오시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대답이 뭐였습니까?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자칭 그리스도 예수로 하면서 미혹할 것을 경계하신 거예요.
지금도 이단, 많은 이단들이 수많은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잖아요. 보혜사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본인이 죽으면은 또 그 제자들이나 아니 그 아들들이 나서서 그 영이 나에게 넘어왔다고 그러면서 내가 보혜사다. 다시. 절대 아니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다 가짜라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오실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보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어요. 성경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가 보는 그 시선으로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볼 수 있도록 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오셔가지고 어느 순간에 저기서 나타나서 내가 어제 내려왔어, 이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다 보실 수 있도록 드러나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어요. 눈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1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지난주도 말씀했어요.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분명히 말했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근데 곁에 있는 천사 둘이 뭐랍니까? 왜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니?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래요. 믿으십니까? 본 그대로 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약속을 그 증인들은 부활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그 승천하시는 것을 본 증인들이에요. 그 증인들의 말씀을 가지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더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다 듣게 됩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령하며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주님은 이 죽음을 뭐라 표현한 겁니까? 잔다.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아멘. 주의 재림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아니, 말씀에 다 기록됐는데 온통 여기저기서 유튜브 듣고 여기서 천국 지옥 이야기 듣고 여기서 다른 이야기 듣고 하면서 본인이 소설을 또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네, 이렇게 저렇게 한다네.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대로 보시면 돼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렇죠? 그 후에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가 천국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히 오시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3장 32절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따라합시다.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어서 읽어볼까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리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깨어 있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는 거예요. 다시 34절부터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 것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는 혹 저물 때인지는 밤중일지는 닭울 때일지는 새벽일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혼혈이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 있는 거, 깨어 있는 거. 왜 깨어 있어야 할까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긴장하죠. 혹시 내가 잠들 때 오시면 어떡할까? 혹시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오시면 어떡할까? 내가 혹시 나쁜 짓 하고 있을 때 오시면 어떡할까? 그런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 주님이 오셔도 맞이할 준비를 한다는 것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나에게는요, 우리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으셔요. 그게 특이한 점이에요. 왜? 깨어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서 5장 4절 6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은 도둑같이 오십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는 갑자기 닥치니까 도둑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는 우리에게는 주님 아멘 주에 있어요. 어서 오시옵소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당황할 필요 없어요. 나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않으실 주님이세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5절 볼까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래요. 깨어있다는 말은 바로 이 말이에요. 빛의 자녀라는 거죠.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자에게는 도둑같이 임합니다. 그렇지만 빛의 자녀들에게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예요. 내가 이 알len 깨어있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 14절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따라 봅시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계시록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 다시는 눈물이 없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도둑같이 임하시는데 다시 오실 때는 하늘과 땅은 다 풀에 타서 없어진다. 다 녹아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주님이 재림하신 우리가 보는 물질 세계는 다 불에 타서 풀어지고 녹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 말씀을 사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도록 힘써 나아갑시다. 기도로 승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